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5월달은 여러분 어떤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5월에 있고 어버이날이 5월에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덕에 5월달은 사실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달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이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5월달에 있는 어린이날이었고, 또 하나는 8월달에 있는 제 생일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월달에 있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3개의 날들이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 3개의 날들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이날에 선물 받고, 생일날 선물 받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저에게 이 3개의 날들이 1년 동안에 좀 적절하게 흩어져 있어서 잊을 때만 되면 선물을 받게 되던 그런 때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부모님께서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고 어린이 선물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하루가 없어졌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선물 사줘야 하는 날이 하나가 없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 한국에 있었다는 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5월달, 가정의 달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개가 더 있어요. 스승의 날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는 만으로 19세가 되는 날을 축하해주는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그 성년의 날이 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년의 날 조금 지나서 매년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혹시 여러분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네. 한국에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부부들을 위한 국가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데 이 부부의 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들어보셨다고 해서 전혀 무안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부의 날이 만들어진 지는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날도 중요하고 어버이날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무엇보다 부부의 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의 행복이 아빠, 엄마의 이 부모의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사이가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사실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가 이 아이들 마음에 드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버이날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자식이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금슬좋게 행복하게 살면서 부모를 챙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원하시지, 자식의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무리 자식에게서 좋은 선물을 받아봤자 이 부모님들의 마음 한편에는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도 중요하고 어린이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부의 날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부의 날을 만들자고 처음으로 주창한 사람이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부부의 날을 주창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한 어린이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어린이에게 기자가 너 소원이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이가 그 순간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목사님께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는 그때부터 부부의 날 운동을 만들자고 주창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어린이날이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어버이날이 즐겁고 따뜻한 날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좋은 부부관계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한국 달력으로는 오는 21일이 부부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부부라는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부부관계를 한번 뒤돌아보고, 또 설령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다 할지라도 싱글인 분들이
할지라도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값진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 때나 어느 곳에서나 그럼 늘 새로운 가정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숨기거나 또는 부인할 수 없는 사회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뭐냐면 많은 가정들이 생기지만 동시에 수많은 가정들이 인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가정 해체 현상은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느 가정에서나 부부간의 대립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부부가 서로 행복하지 못한 채 늘 싸우면서 그렇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가정 해체 현상은 절대로 남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 가정에는 가정에 위협이 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없다 해도 그러나 나와 굉장히 친한 내 친구의 가정, 부모의 가정, 자녀의 가정, 형제 자매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다른 교우들의 가정에서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부의 관계를 끊고 서로 헤어져서 남남이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이유들도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최근 한 조사기관이 행한 부부들의 이혼 사유를 보았더니요, 그 사유들이 정말로 다양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의 이유, 중독의 이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소통의 부재, 가족 간의 불화, 자녀 양육의 이유, 시부모님 또는 장인어른 처갓집 부모님들과의 불화의 이유, 사업 실패, 건강 문제,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 등 굉장히 무수히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혼의 이유들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기로 인한 결혼을 제외하면요, 그 이유들이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부부로 하여금 헤어지게 만드는 모든 이유들은 결국 본질적으로 딱 한 가지 이유로 귀결이 됩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결국은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본질적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는 나름 작고 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이 없고 완벽한 아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라고 한탄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해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는 여러분 언제 때만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픈 일이지만 살다가 사람들이 이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결혼할 때는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숱한 마음 고생을 치르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옆에 함께 서주고 이혼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그 사람 옆에서 격려하면서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혼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정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먼저 이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버린 그 마음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배우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과 먼저 싸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감정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감정조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보다 훨씬 큰 겁니다. 감정을 능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만약 사랑이 감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감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지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감정이 원수를 향해서 막 열립니까? 아무도 안 열려요. 지금 당장 가서 때려주고 싶은 마음 드는 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남편들에게 너 아내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대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의지적인 차원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으로 뒷받침될 때 그때 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 됩니다. 의지 없이 헌신적인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이 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순결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고 좌충우돌하면서도 물론 상처를 받죠. 그러나 배우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아닌 이상 사랑하다가 잘못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술을 사랑하고 도박을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사랑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다가 인생이 망쳐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다가 불행해지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아요.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인데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그만둡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생이 왜 망쳐집니까?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아서 인생이 망쳐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인생이 망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불행해집니까? 왜냐면요, 사랑하지 못해서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문이 한 여인의 간증문이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지독한 술 주정뱅이였어요. 술 중독자였다는 말입니다. 틈만 나면 술을 마셔요. 술 없이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이 문제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 혹시 교회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가게 돼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신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남편이 술을 마실 때마다 수도 없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혼의 생각을 늘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똑같이 속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을 읽다가 울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때는 늘 남편이 문제였어요. 남편만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도 문제지만 자기도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남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술만 마시면 마음으로 실컷 욕하고 남편을 향해서 저 원수라고 저주했는데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 술 주정뱅이의 남편, 술 더 이상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그 기도보다도 어떤 기도를 먼저 하게 됐냐면, 하나님, 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남편이 제일 먼저 알아요. 비록 짧지 않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지만 남편이 점차 아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술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 또한 아내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술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아내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여성교회 가서 봉사하고, 남편은 남성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모든 봉사가 마치면 늦은 오후에 부부가 다시 만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상처가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순간이라도 놓아서는 안 되고, 나의 가정,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남편 사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 네. 남편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즐겁고 쉽습니까? 네. 네.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뭐 결혼 1년 차, 2년 차까지는 쉬울 수는 있어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것이 남편 사랑, 아내 사랑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결혼 주례를 또 해봤지만 요즘 한국의 결혼식은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입니다. 결혼 플래너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레인지 해줍니다. 결혼식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신랑 신부의 옷 자태가 아주 뛰어납니다. 결혼식 이후의 음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국수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갈비탕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갈비탕 세대에 있을 때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스테이크예요, 여러분. 스테이크. 네, 그래서 지금 결혼식 하면요, 아, 스테이크 먹나? 이런 생각으로 결혼식을 가게 됩니다. 음식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없어도 결혼식이 성립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네, 스테이크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결혼 복장 그냥 평상복대로 입고 결혼해도 결혼식은 성립이 됩니다. 사진 찍고 비디오 찍는 사람 없어도 돼요. 이런 거 없어도 결혼식이 됩니다. 여러분,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멋진 옷을 입고 결혼했다고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결혼식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네. 남편이 될 사람은요 아내에게 일평생 사랑하는 반려자로 살 것을 약속을 합니다. 아내가 될 사람도 남편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약속만 있다면 결혼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다고 어디 들어가서 몰래 둘만 있을 때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보는 가운데서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어떻게 변하든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내 건강에 어떤 변화가 오든 상대방의 건강에 어떤 변화가 오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왜 아내를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왜 남편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는 불행해져서 사랑의 서약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서 결혼식 때 했던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의 서약이 먼저 깨졌기 때문에 사랑한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서약이 먼저 깨졌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들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겠다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불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서 아마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의 차이가 될 겁니다. 차이가 될 거예요. 성격의 차이, 생각의 차이, 어떤 습관의 차이, 인식의 차이, 방법의 차이, 취향의 차이, 이런 것들이 가정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연애할 때는 이 차이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덮여져요. 그러나 살을 맞대고 서로 살다 보면 이 차이가 점점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낮아질수록, 사랑에 대한 노력이 낮아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부각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화가 생겨도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든 그 누구든 간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 위에서 관계를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얼만큼 다른지 어느 한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화장실에 예를 들 때 일반적으로 남자의 물건은요, 화장실에 평균적으로 한 6개의 물건들이 있다고 해요. 칫솔, 치약, 면도기, 비누, 수건, 그리고 로션 정도입니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요, 평균 몇 개의 여성 용품들이 있냐면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437개의 용품들이 있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저희 집 화장실을 가도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세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함께 사는 남편들은 함께 살아도 어떤 용품들이 있고 몇 개가 있는지 남편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또 그 책을 보니까 신발장에 남자들은 보통 4개의 신발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4개. 운동화, 샌들, 캐주얼 구두, 그리고 신사와 구두. 여기서 작업 구두 이런 것도 한두 개씩 더 보태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평균적으로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 34켤레 구두와 신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34켤레 구두나 신발들 중에 더 재미있는 것은 평소에 신고 다니는 것은 4켤레라고 해요. 4켤레만 신고 다니는데 34켤레나 되는 구두나 신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또 바깥에 공중 화장실에 가서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요, 오로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것은 생물학적인 이유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볼일 보고 나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서 남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거나 수다하는 일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야기를 걸면 어색해하고 굉장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다르다고 그래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화장실은요, 그냥 생물학적인 필요만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험담하고 남편 욕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어디냐? 여자들의 화장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처음 보는 사람도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자들의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또 여자들은요,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를 남편이 보고 있을 때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남편들은 5분만 더, 5분만 더, 5분 안에 끝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분이 너무나 화가 난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오락을 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근데 반면에 어디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빨리 나와 빨리 나와 하는데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면서 남편한테 5분만 더 5분만 더 라고 할 때 남편들은 바로 이 5분 때문에 벌컥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5분인데 남자들의 5분과 여자들의 5분, 남자들이 쏟아붓는 5분과 여자들이 쏟아붓는 5분이 그렇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서로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누구와도 같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다르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틀리다라는 것으로 느껴져요. 잘못됐다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다른 것뿐인데 저 사람은 잘못된 거야 라고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이 다른 것뿐인데, 성향이 다른 것뿐인데, 어떤 인생의 철학이 다른 것뿐인데, 동기가 다른 것뿐인데,
그거를 잘못된 걸로 매도하게 되는 순간 대인관계는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적이 되고 맙니다. 남편과 아내 얼마든지 차이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 33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똑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존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남편들은 존경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다르고 아내도 달라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서로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부부 간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그래요. 사람이 서로 달라요. 다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어야만 계속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같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틀리고 어머니와 딸이 틀립니다. 자녀들의 다른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불화가 극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의 차이는요, 그냥 인정만 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부 간에는, 사랑하는 사람 간에는 조건이 없어야 하고 요구사항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한테 누차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요, 요구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애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은 다 거짓말들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면 여러분 누가 싸웁니까? 가정에 왜 불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없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돼요. 내 방식대로 따르라고, 내 생각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다 보면 불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많은 불화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줄일 때 우리의 차이점도 그때부터 극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이기적인 사랑일수록 더 많은 요구를 하면 할수록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사랑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구가 없는 사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간단하게 부부와 관련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랑의 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물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전에 살아오면서 걸어오면서 실패를 한 경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 사랑에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놓아버리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결혼한 사람들의 의무이자 거룩한 사랑의 책무입니다. 물론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연애하는 사람, 아직 결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만난 사람,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연애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약속과 사랑의 서약을 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에서, 또 부부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간의 대인의 관계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에서,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조그만 사랑을 더 해보실 바랍니다. 조그만 사랑이 더 필요한 것뿐이에요. 조그만 사랑이 더 필요한 것뿐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을 더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복이 더욱더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더욱더 사랑하시는 이 5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 또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마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은 이 사랑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